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지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오늘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 4장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실 핵심이 되는 말씀,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을 관통하는 말씀의 주제가 되는 말씀은 6절입니다. 4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바탕이 되면서 오늘 말씀까지도 함께 봐야 됩니다. 4장 전체적인 흐름이. 그러면 저번 주에 이제 나눴던 11절 12절 말씀은 남에 대한 교만의 모습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즉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을 나 인간이 또 나와 같은 피조물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11, 12절이 남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 13에서 17절 말씀은 자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교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겸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겸손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고보가 설교를 하는 도중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 도중에 들으라라고 시작하는 말씀에서는요, 강조하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즉 대부분 들으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세요라고 하는 거는 뭔가 마음을 다잡고 하는 말이겠죠. 꼭 해야 될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꼭 들어야 되는 말을 한다던가 할 때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제 강조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들으십시오 하고, 너희 중에 말하기를, 그 다음 말씀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사실 이게 악한 걸까요? 여기서 이제 이 당시에는 대부분 사업이나 일을 하는 것이 장사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은 우리 모두 다 각자 일을 하는 환경 가운데 있고 또 그것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라는 것은 당연히 누구나 오늘 어떻게 일을 하고 또 내일 어떻게 일을 하고 1년 후면 어떤 일을 해야겠다 아니면 그런 계획들을 하겠다라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다면 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상보다 굉장히 좀 억압적이시고 강압적이신 하나님이라고도 느낄 수 있겠죠.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우리가 일하며 살아갈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 일에 있어서 계획을 하고 또 창조 섭리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도록 창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과 어떠한 일에도 주 되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나아가는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이 전부 자기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가 일하는 것이 완전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정체성을 다 나타내듯이 그 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야고보가 일침을 가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의 삶은 당장 오늘이 마지막일지 내일이 마지막일지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로지 자기가 얘기하고 고백하고 오로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어디서 일을 해서 어떻게 살고, 나의 지금 오로지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야고보가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즉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지어진 피조물, 또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내일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안다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고보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참 우리는 높은 자들, 뭔가 많은 것을 아는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은, 내 스스로 교만하고 높아질 수밖에 없는 자에서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내 자신을 그 관점으로 정말 나는 누구고 나의 생명은 무엇인가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만 알 수 있습니다. 비단 뉴스나 이런 소식들만 봐도 정말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제가 이제 잠깐 다큐멘터리 이런 거를 TV에 나와서 봤는데, 미국은 워낙 땅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복권이 당첨돼서 사는 사람들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는 로또 하면은 얼마일까요? 몇십억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미국은 땅덩어리도 워낙 크고 그 재산도 워낙 크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그렇게 복권이 당첨이 잘 안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데. 근데 당첨이 됐는데 받은 돈이 6천 몇백억이라고 합니다. 6천 몇백억.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엄청나게 큰 집을 짓고 자기가 원하는 게 이제 자동차를 수집하는 거나 비싼 자동차들을 수집하면서 평생 그렇게 먹고 산다고 합니다. 물론 복권이 당첨돼서 이렇게 엄청 돈을 잘못 써서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보여주기도 하는데, 보니까 예를 들면 LA에서 이제 복권이 당첨된 사람은 LA 시장이 직접 그 상금을 준대요. 방송에 나와서 LA에서 이제 우리의 LA 안에 몇 프로 안에 드는 부자가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하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가 그냥 평생 그냥 일을 하며 살다가 그거에 하나가 당첨돼서 생상하지 못한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당첨되는데 오히려 훨씬 더 불행한 삶을 살면서 복권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당장 내일 어떤 삶이 나타날지, 어떻게 우리가 생을 마감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점 같은데 보면 하나님께는 1년이 하루가 같기도 하고 하루가 1000년이 같기도 하다는 하나님께 관점에서는 그러한데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1년도 그리고 우리 생애도 보면은 정말 많은 것 같고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잠깐 있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6000년으로 보는데
6,000년 안에서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정말 작은 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고 우리의 정말 나약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의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13절의 말씀을 또 보면 1년을 머물면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지 않고 자기가 주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전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걸 계획하고 어떤 걸 추구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되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은 다 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좀 제가 보기엔 번역의 과정에서 조금 오해의 요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참된 번역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라고 이미 몫을 받고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은 말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좀 15절 그냥 보면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보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자여야 합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이런 언어가 우리의 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말씀이 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은 어디서 뭐하고 1년 후면 어디서 뭐를 해서 무엇을 얻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보다 내 사업이 어떻게 해서 번창하고 뭐 내가 하는 일에 어떻게 해서 나의 뛰어남을 보여주고 이런 모든 것들보다 사실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면 하나님 뜻이라는 말씀이 내 입에서 살아있고 고백하여 그 삶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1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삶은 주님의 매일의 긍휼을 입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조차 다 허탄한 자랑이라고 합니다. 허망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자랑은 다 눈에 보이는 것, 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주께서 당장 부르시면 이 새벽에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오늘 마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를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교만과 자기 자신만으로 가득 찬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이 된다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교만할 수 없이 허탄하고 허망한 자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았으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정답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나의 삶을 계속해서 놓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안개 같은 우리로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획을 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라도 하나님의 뜻이 배제된 그런 교만이 아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나의 나됨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When true worshipers